이제 사흘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80억 전 인류는 얼마 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극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활동할 수 없는 세월을 3년 이상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또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코로나 블루의 고통을 겪었다고, 집단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은 또 한 번의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지난 3주 동안 종종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병명은 계엄 탄핵 두통일 것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상으로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날아든 비상계엄의 비수는 너무도 의아하고 낯설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재빠르게 계엄 해제 가결이 되었지만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어 가슴 졸이는 일주일을 보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위정자에게 주어진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을 세울 수 있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면 대통령을 내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국회에서 51대 49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말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날마다 점입가경입니다.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날에 대한 뉴스, 그리고 멍청하고 뻔뻔하고 자기 이익 추구에 기반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지속적인 거짓말 등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엇인지,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외교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통 삼중고라고 할 때 이 고자는 고통을 말합니다. 세 가지 고통이 겹쳐졌을 때 너무도 그 고통이 심할 때 삼중고라고 하는데 이 삼중고에 동음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높을 고자를 써서 삼중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를 우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 가지 높은 삼중고로 인하여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차단 때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시가총액이 130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위 기업이
현대차인데 현대차 세계가 없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자산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나라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차를 3개 아니 30개를 생기게 해도 어려울 판에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틈날 때마다 기독교, 보수 기독교에 기대며 안식처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술의 역량으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머리가 아픕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닫아도 들립니다. 두통약 타이레놀의 광고 카피처럼 저의 머리가 유독 아픈 것은 제가 더 열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정치, 경제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예술, 문화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기가 막힌 골을 넣은 손흥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리고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는 로제,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저의 두통을 줄이려면 나라를 덜 사랑하고 관심을 끄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냉소주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면 저의 두통이 사라지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치학자, 법학자,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인데 제왕적, 정말 황제와 같은 권한이 다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조금 줄이면 그런 개헌을 하자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읍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헌을 안 하는 걸까요? 다 자기들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 때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상대방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것을 나누자고 하는데 막상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 그래서 내노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때마다 시마다 말이 바뀌는 것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의 성향은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 또 발전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려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쪽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서 권세를 행사할 때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못했을 때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 시스템, 정치 형태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국정이 안정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정말로 3등분해서 나누어 준다면 권력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힘을 주어서 그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악용이 문제이고 견제할 힘이 부족한 것이 한계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 이 땅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주소로서의 이 땅의 삶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 어차피 망할 지구라면, 어차피 장차 망할 성이라면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이 땅의 환경도 개선하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한 것은 결코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 땅의 일에 어떻게 관심이 없이 나 몰라라고 살아가겠습니까? 둘 다 좋고 둘 다 나쁜 양비론, 양시론도 지향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살펴볼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생각하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울 것 같은 성탄이지만 어두울수록 주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신 이 나라인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말씀 전에 있는 이사야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거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시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수르를 도끼로 다 찍어서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국 아수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리셋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새 소망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희망입니다. 그를 통해 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마침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려주십니다.
이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꼭 필요한 덕목들인데 그러한 영들을 다 기름 붓듯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 다윗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공존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그는 어떻습니까? 이 평강의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세상 재판장들과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는 겁니다. 재산을 보는 거죠. 힘을 보는 겁니다.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고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청탁, 누군가의 압력, 외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하는 이가 누군가에게 듣고 청탁을 받고 압력을 받고 외압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판단합니다.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왕은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부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당해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부와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또 불공정한 판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왕께서 단호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신명기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곡과 고아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약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고 진멸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왕은 실행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 이후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평화롭고 분쟁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합니다.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입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구절들에는 조화가 안 되는, 함께 할 수 없는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차 이 말 평강의 왕이, 샬롬의 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에 큰 잔치였습니다.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됐습니다. 먹을 것 주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배워서 불렀던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묘한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한참 후에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가 자기가 잡아먹어야 할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평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 새끼 사자, 살찐 짐승이 다 초식 동물이 되어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독사굴에 손을 넣지만 독사에게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습니다. 손에 넣어도 다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상식과 맞지 않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자연의 이치와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설계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창조가 회복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그 왕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평상시에 소망했던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민족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성도들의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상식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성탄,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그 평강의 왕께서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과 충돌과 탄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권세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모든 것이 펴져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나라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중 국적자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또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공의롭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함으로 이 땅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나라와 그 왕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